네, 이제 본문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댓글에 대한 분석을 간사님들이 주셨는데, 너무 밑을 본다고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원래 원고를 읽는 스타일이라. 그리고 이제 영상 문제가, 끊기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PPT를 주로 보여주고 밑에 띄우는 걸로 해가지고, 화면이 적다고 생각하고, 제가 더 방심을 해가지고, 밑을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을 보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또 이제 종이 넘기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데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 분석 한번 보시면 교재 6페이지를 보시면 2번 본문 분석이 나와 있죠. 자, 본문 분석은요, 이제 한 단락 한 단락을 자세히 살피고 또 그 속에 나오는 교훈들을 가지고 묵상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서신서의 경우는 이제 4가지 단계를 통해서 이제 본문을 분석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단락 안에 있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러 문장 중에 한 문장씩 그 문장을 주요 부분이라면 이제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말하는데요. 그 주요 부분과 그 부수적인 부분, 주어, 목적어, 서술어 외에 주요 부분을 꾸며주는 내용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때 부수적인 부분은 설명하고 있는 주요 부분 밑에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따가 샘플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접속사나 문맥을 통해서 이제 한 문장을 주요 부분과 부수적인 부분으로 나눴다면 이제 문장이 접속사나 문맥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다음으로는 그 정리된 것을 참고해서 단락 전체를 보았다면 그 한 단락의 이제 메인 아이디어를 정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메인 아이디어까지 정했으면 그 본문을 공부하면서 발견하게 된 그 성경의 진리들을 정리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묵상해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를 보면서 이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이제 바울이 첫 인사를 에베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보통 단락은 여러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첫 인사 부분이나 서론 부분은 한 문장 자체가 큰 단락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자, 먼저 주요 부분과 이제 부수적인 부분을 나누라고 했죠. 자, 이 구절에서 주요 부분이 되는 주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주어는 뭐죠? 주어는 바울입니다. 또 동사는 어딨죠? 서술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2개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편지 하노니라는 서술어와 또 있을지어다 라는 서술어입니다. 그런데 있을지어다라고 하면 뭐가 있죠? 라는 질문이 바로 나오겠죠. 영어의 비동사처럼 불완전한 서술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까지를 합쳐서 주요 부분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주요 부분으로 넣습니다. 자, 목적어가 있나요? 말씀을 보시면 이제 목적어는 없습니다. 대신 이제 편지를 받는 대상이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가 문장의 주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우리 교재를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오른편을 보시면 바울은 그리고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드러운 일상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한다는 것이 이제 주요 부분입니다. 교재 13페이지를 보면은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도록 이제 밑줄로 만들어 보았는데 바울은 그리고 성도들에게 또 편지하노니도 서술어지만 이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라 뺐고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주요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1절에
주어인 바울을 설명하고 있는 말이 뭐가 있죠? 바울을 설명하는 말은 먼저 그 앞에 있는 사도된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교재에 바울이라는 말 밑에 부수적인 부분은 정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도이다 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사도를 또 설명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이고, 그리고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사도 밑에다가 정리를 하면 훌륭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들에게라는 말을 설명해주는 말을 또 정리해 볼까요? 뭐가 있죠? 네, 우선 처음으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신실한 그런 성도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받은 그 교재에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그것은 물리적인 지리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위치를 나타내겠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그룹에게 쓰여 있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장 구조만 보면 두 그룹에게 보낸 것 같은 표현을 하고 있으나 그러나 여기서 바울은 한 그룹의 이제 여러 모습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낫습니다. 자, 계속해서 교재를 보시면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설명해 주는 말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표현하는데 당연히 우리 주이기 때문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라는 말을 첨가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본문 분석의 이제 첫 단계는 문장을 주요 부분과 부수적인 부분으로 나누어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장의 핵심 내용을 이제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핵심 내용으로 캐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접속사나 문맥을 참고해서 문장과 문장이 서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파악하라고 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이제 되어 있죠. 자, 이 문구에서 두 개의 접속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어디에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떤 게 접속사일까요? 여기서 보면 4절에 곧이라는 접속사와 6절에 이는이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3절부터 6절은 이 접속사를 통해서 3절과 4, 5절이 이제 곧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고 4, 5절이 이제 이는이라는 접속사로 연결되어서 한 큰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곧이라는 접속사는 어떤 의미이죠? 앞의 말을 더 자세히 설명하거나 이것은 곧
저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동격에 앞과 뒤가 같다는 말을 표현할 때 쓰는 말이죠. 자, 교재 16페이지를 보시면 이렇게 곧이라는 그 3절에서 찬송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한 후에 곧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이후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제가 이렇게 주요 부분을만 표시를 해놨는데요.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은 3절에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럼 6절에서는 이는이라는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이죠? 이유나 목적을 그리고 방법 등을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되게 하신 그 목적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속사가 나온 부분은 이제 표시를 해줘서 이것이 어떤 내용을 말하는 것이 또 앞 문장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따로 떼어서 표현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장과 문장이 이제 아무런 접속사 없이 연결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문맥을 통해서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방금 살펴보았듯이 이제 그 4절에서 6절까지는 이제 곧과 이는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주신 복을 설명했다면 이어지는 7절은 6절과 아무런 접속사도 없이 다음 문장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주요 부분만 본다면 이제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 7절에서 10절은 앞의 내용과 어떻게 연결되었을까요? 문맥을 고려하면 3절에서 얘기한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복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첫째로 택하셔서 아들들이 되게 한 것이고 또 7절부터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계속되는 복의 내용을 말하고 있다라고 교재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이렇게 본문을 분석하는 것은요. 다음에 자세하게 또 한번 할 테니까 어쨌든 이 문장과 문장은 접속사와 문맥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이제 정리된 것을 이제 참고해서 단락의 메인 아이디어를 이제 정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자, 첫 부분 인사 부분을 보시면, 자, 1장 1, 2절은 문장 하나가 한 단락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습했던 1, 2절의 주요 내용이 바울이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부분이 그대로 메인 아이디어가 됩니다. 그래서 16페이지가 아니라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하고 있다라는 것이 이 1장 1절 2절의 메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에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단락의 메인 아이디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라고, 즉 3절의 내용이 3절에서 14절 전체의 메인 주제를 말하고 있는 두 갈씩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분석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왔는데요. 마지막 단계는 발견한 성경의 진리들을
이제 정리하고 또 묵상해서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요,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성경적인 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고 또 묵상 적용하는 것인데요. 자, 길라잡이 교재를 보시면 이렇게 메시지 앤 묵상란에 이것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자, 교재 14에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절 2절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정리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를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을 곱씹고 이제 묵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자신의 뜻 가운데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런 성경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저를 예를 들어 본다면 저를 간사로 부르시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CCC 아가페 순장으로 또 임원단으로 부르시고 어떤 직책을 주시는 것은 내 의지와 또 사람의 권유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 가운데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을 가지고 이제 내 삶에 적용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때로 하나님께서 왜 나같이 부족하고 또 연약한 사람에게 간사의 삶을 살도록 하셨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계와 또 모자람 속에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간사가 된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것을 인정한다면 또한 그런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 가운데 확신 가운데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내 연약함을 넘어서 일하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바울은 성도들이 에베소라는 세상적인 물리적 위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과 또 그리스도 안에라는 두 나라의 시민이라는 이중 국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무시한 채 우리가 그리스도만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요. 혹은 세상에만 몰두해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영적인 풍성한 것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영역 모두에서 우리가 성실함과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런 나라의 위기 속에서 목숨처럼 여기다 우리가 주일 예배와 그 공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란 이 세상적인 시민의 위치에서도 우리의 성실을 다해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라의 지침에 우리가 함께 성실히 동참하는 것입니다. 자, 신천지와 같은 이단은요, 이 삼위일체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그 교리 부분에서도 잘못되었지만 이렇게 세상적인 책임도 다하는 기독교 윤리관에서도 벗어나 있는 그런 이단의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에 있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것을 말들을 통해서 두 가지 이중 국적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의료계 학생으로서 이 세상에서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보고 또 묵상하고 또 적용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다. 또 은혜와 또 평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부터만 온다라는 이런 진리를 가지고도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리한 4가지 외에도 여러분이 해나가면서 여러분 스스로 또 발견한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적으시고 동일하게 묵상하면서 또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본문 분석과 메시지 묵상 사이에 스터디 리스트라는 것을 이제 있죠.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그래서 단어나 구절의 의미들을 잘 설명해 놓았으니까요. 읽으면서 본문의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읽으면서 도움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별 연구의 이제 성경 공부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7페이지 3번 종합적인 정리. 분석이 끝났으면 종합적인 정리를 한번 보시면요. 자, 본문 분석을 마쳤으면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읽으면서 책 한 권 전체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글을 읽은 글을 쓰게 된 그 저자의 마음 혹은 글을 받았던 그 당시 독자의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책 전체를 읽어보면 성경이 더욱 실감나고 의미 있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미 배경을 통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자세로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한 구절 한 구절들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읽기처럼 전체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진짜 저자의 마음을 가지고 독자의 마음을 가지고 책을 다시 한번 읽어본다면 그 책이 여러분에게 더 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번별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과 또 함께 이제 에베소서 성경 공부 교재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샘플을 통해서 설명해 드렸는데요. 본문 분석을 여러분들이 백지 상태에서 하면 굉장히 힘들겠지만 밑줄로 이렇게 채워가는 형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누구나 충분히 이 교재를 통해서 에베소서를 깊이 공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또 묵상집을 통해서 접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스스로 말씀의 의미를 진지하게 때로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말씀의 의미를 스스로 찾는 일에 진지하게 임하면서 공부하다 보면은요, 말씀을 보는 관점이 여러분들이 더 깊어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정말 한 권만큼은 내가 스스로 말씀을 한번 분석해보고 핵심을 찾아내고 또 그 가운데 스스로 성경의 진리들을 찾는 연습을 정말 꼭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스스로 말씀의 의미를 찾는 일에 진지하게 임하다 보면 또 에베소서 한 권 정도를 해보면 말씀을 보는 관점이 정말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깊어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한 주는요, 우리가 1장 3절에서 14절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분석하는 것을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다음 주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나머지는 캠퍼스에서 이제 간사님을 통해서 충분히 스스로 해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기록 목적을 할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무나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이 풍성한 은혜를 잘 알고 그것을 붙잡는다면 이 세상의 어떤 환난이나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가 가진 이 풍성함과 또 그 풍성함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5장에서도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포함하여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로 순교의 순간에도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어떤 것인지를 그들이 분명히 알고 그것을 그런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서 이런 은혜와 풍성함을 깨닫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바라보고 묵상하면서 이 풍성한 삶에서 나오는 그런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런 한 학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가 아니라 함께 얼굴을 보면서 좀 더 자연스럽게 이 풍성함을 서로 나누고 채워가는 시간이 속히 오기를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다음 기회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